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시 초등부 예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도 전혀 겁내지 않죠. 애싹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예수께로 가면 어른들 찬송가로 565장, 어린이 찬송가 273장입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 이제 사도신경 하시고 유초동부 9시 예배, 또 교회학교 9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방 불렀던 어른들 찬송가 565장, 어린이 찬송가 273장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고 이렇게 살아 숨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찬양할 따름입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회, 교회학교 위에 또 경주 서부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 영생의 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또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수고하신 또 부장님, 총무님, 그리고 선생님들 계십니다.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또 그 헌신의 선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또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 6학년 졸업하는 친구들, 또 유치부 졸업하는 친구, 또 중고등부 졸업하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또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회로 올라가는 귀한 우리 교회학교 위에 그들의 앞길 위에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하게 또 아름답게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계속 남아있는 친구들은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사역을 했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또 맺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오시는 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학교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생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낙담하는 영혼을 없게 하시고 말씀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땅에 속한 유대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또 소속된 사회가 있습니다. 작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또 지역사회, 또 학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또 아시아, 세계 전체, 또 우리 태양계 이렇게 소속된 곳이 있는데 그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얻고 또 사랑을 하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이 소속된 공동체와 예수님이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 살피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유대인들이 물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야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21절부터 24절 말씀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예수님의 잉태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에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출생의 근원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유전적인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되었기에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잉태의 과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과 아담의 후손으로 제2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 죄인으로 태어난 일반적인 사람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정확히 알았다면 구원을 받고 그들도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또 천국 복음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오신 메시아가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유대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느라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인도 어디서 살았다는 둥 그런 게 있는데 한때는 가까운 사람도 그 예수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기사 이후에 이 땅 어디인가 살았다는 그런 책들을 보고서 아주 심취한 친구도 있었고요. 저 또한 그런 과정을 저는 지적인 호기심이 충족이 되어야 믿고 또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런가 저것이 그런가 여러 가지 책들을 저도 보기도 했습니다만 흔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10살 때부터 보고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뭐지? 라는 호기심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다 거짓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을 이제 확실히 저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헛된 것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라고 이제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아직도 그런 믿음의 정확한 증명을 해야 믿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고등부 청년회를 지나면서 어떤 개인적인 의문이, 성경의 의문이 생긴다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의문이 해소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육자나 선생님들에게 여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의문이 완전히 풀리면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는 그 의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가진 믿음에 또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으면 구주를 만나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저버리면 다시는 회개치 못하고 믿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중고등부 시절에 다른 복음이나 이단에 빠지거나 또
그런 것에, 헛된 것에 빠지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굳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어떤 편벽적인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가까운 지인이나 또 형제 가운데서도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교회는 다녔죠, 그죠?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됩니다.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반대를 한다면 그에 대한 기도가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정말 미울 정도로 나를 핍박하는데 과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정말 성인군자 예수님 아니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가 되시고 2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 순교를 통해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다수의 유대인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길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고 그의 순교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아담이 지은 원죄에 대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주로 구름 타고 다시 오셔서 믿는 자를 하늘나라로 이끌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을, 영생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자,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할 것이고 지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 거야, 그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가 택한 사람이라면 그를 구원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사람의 눈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과 가족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면 예수님의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의 중보 기도와 성령의 권면을 통해서 그가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땅에 속한 것에, 땅에 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고 구원자로,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유대인들이 물었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을 듣고서 정체가 궁금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니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궁금했던 겁니다. 네 정체가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그 말씀을 들어도 흘려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다가오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귀에 확연히 들려서 그를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때가 되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게 되어 듣는 모든 사람이 믿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12명의 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말씀을 깨닫는 자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들었어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만 그것이 보이고 들리는 것입니다. 길을 막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들려질 수도 없고 도저히 듣는 환경을 스스로 그들이 막아버립니다. 뛰쳐나가지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무덤에 있던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깜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갑자기 문이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살아나셨고 살아있는 사람의 모양과 같으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문을 닫아놨는데도 문이 열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으나 그가 순교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구름 타고 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5,000명,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예수님을 믿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마치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 믿지는 않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이렇게 믿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선동이 되어서 군중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순교의 피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을 돌로 치고 침뱉고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군병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저들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희생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성도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은 택한 성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또 담대하게,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듯이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도 그런 예수님처럼 순교의 피를 흘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도 이슬람이나 또 그런 불교권에서 핍박이 지금도 이제 교회에 가해지고 예수 믿는 선교사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감옥에서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평강의 복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이 우리 6.25 때 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에 일본은 또 북한 공산당원들은 믿는 교회를 핍박했고 교회를 불태우기도 했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을 가둬놓고 그 자리에서 태웠습니다. 태워서 죽였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강요할 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도 있고 또 많은 그리스찬들이 또 목사님들이 공산군들에게 끌려가서 어쩌면 지금도 저기 아오지 탄강에 갇혀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막노동,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복음을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버리라고 그런 회유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끝까지 믿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겠지만 그들이 혹시 중에, 우리 중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나 전쟁이 일어나서 공산군이 너 예수님 믿을래? 지금 믿음을 배반하고 우리 말을 따를래? 라고 했을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과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성도가 있는지,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순교의 피를 각오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사람도 막상 뾰족한 못이 내 발바닥에 박히고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댔을 때 과연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교의 그 시간을 지나야, 그래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순교의 피가 있는 곳에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약을 하겠습니다. 땅의 것에 매인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심을 믿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고 구원자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경주 서부교회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회 부서와 또 우리 경주 서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피를 각오하면서까지 신앙생활을 정절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부이신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 가운데에 우리의 몸과 정성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귀하게 선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복과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주변 친구들, 지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의 또 부모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고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귀하고 복된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선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 문송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의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고자 결단하는 경주 서북 교회 학교와 부모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강고 말씀하고 교리문답 하겠습니다. 자, 오늘 27일 주일 오후에 각 가정으로 졸업자와 또 말씀 가제물을 제출한 친구에게 시상과 또 선물을 나누어 드릴 예정입니다. 졸업하는 김은채, 이은혜, 정신유, 최하영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앞에 있었다면 선물을 직접 전달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 양해하시고 교회도 교육부서도 1월 3일까지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21년도 맡을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논해서 결정하고 또 목사님과 상의해서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또 저는 1년 동안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했고 오늘 12월 31일까지 송구영신 예배까지 하고 사임합니다. 선생님, 또 부장 선생님, 총무님, 또 어린이 여러분 모두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못 보고 인사하게 된 점 조금 마음이 무겁고요. 혹시라도 보고 갈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 목회 사역을 위해서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 웨스트민스터 문서들, 소일의 문답과 신앙 고백서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사역을 위해서 또 병원에 가서 환자를 신방하고 또 아픈 성도가 있다면 건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대로, 제 달란트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나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소일의 문답 122번부터 125번까지인데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예, 세례와 성찬입니다. 누가 이 세례들을 정하셨습니까? 성례들을 정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셨고요.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들을 정하셨습니까? 그의 제자들을 세상과 구별하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짧은 시간에 성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세례, 만 14세, 중2가 되면 받는 겁니다. 학습을 먼저 받고 6개월 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뱃속에서 믿은 친구들, 유아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아기 때 여러분들 머리 위에 목사님이 물을 적셔서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중2가 되면 만 14세가 되면 이제
교회의 성도로 세례를 입교를 하게 됩니다. 이미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입교식만 하게 됩니다.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입교를 하게 됩니다. 또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회원이고 일원이라는 겁니다. 한 교회의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또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례들을 통해서, 두 가지 성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또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또 은혜가 더하여집니다. 이 세 가지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좋은 굿 방법입니다. 이것을 행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례,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유효한 수단이 되는 것은 성례 자체가 가지는 권능이 있어서, 효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어떤 큰 은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하심에 의해서 성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나 그 성례 자체의 그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축복하심과 또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신앙의 내 믿음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했습니다. 오늘 11시에도 이제 교회에서 11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됩니다. 경주 서부교회를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실시간이라는 영상이 보입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 어른들은 권찰님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또 못 보는 친구들은 천국에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샬롬.